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국은 날씨가 많이 흐리고 비가 와서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맑고 청명한 날씨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음속에 있어서 행복하고 또 기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죄송한 것 같습니다. 저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선교 대회 다녀오셨는데 전하고 별반 다르지 않대요. 맞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되고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나누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따뜻함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대가 시간이 흐르고 문명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질까라고 생각하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나를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사람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외적으로 경제적인 것은 나아지고 부유한 세상을 사는 건 맞는데, 한 개인으로서 개인은 그러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난합니다. 마음은 위축됐고 삶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현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너무 없어요. 마음에 따뜻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후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보던 것인데 그것을 느끼는, 지각하는 마음이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마음의 정직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와 같은 이제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늘 어디에 와 계시냐면 여기 계셔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장이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심장.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심장에 박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전까지 그냥 율법, 계명, 명령, 규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구속한다, 강제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삶으로 살아오면서 그가 신명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법, 계명, 말씀,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신명기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자기의 삶의 경험과 신앙적인 어떤 조언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십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뜻 안에서 강제된 것, 너 그렇게 해야 해, 아니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내 목숨을 대신 취할 거야, 이런 식의 그냥 우리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내게도 복이 되는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이 말이야 버릇없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아니 목사님이라고 마음대로 그렇게 저렇게 우리 삶을 구속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피상적인 관계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영적인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나이가 어린 목회자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직과 위선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정직한 것은 무엇이며 위선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제 설교의 선상 안에서 맥락에서 살펴보면 정직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행위로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행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 제가 여러분 저 뒤에서 여러분들 나갈 때 인사하고 손은 잡지만 마음은 냉랭하고 꼴 보기 싫은 것, 그것이 그대로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로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에 어느 정도 정당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로 드러나 있고 우리의 행위가 전혀 그런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이 너무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하는 선교와 구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런 봉사를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정말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따뜻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행위는 계속 선교와 구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위는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는 지역사회, 공동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진심이 결여되어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선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연수나 아니면 어떤 노력과 열심, 봉사나 헌신의 정도를 가지고 성장의 척도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따뜻하게 그 안에, 그 생각에, 행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묻어나 있는지를 통해서 성장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주 적은 교회도 남을 대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규모 있고 큰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선교하는데 오히려 더 능력 있고 더 많이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따뜻한 마음과 사랑과 기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제게는 고향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 제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어떨 때는 치열하게 같이 논쟁하고 선교의 방식을 위해서 갈등하기도 했던 선교사님들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둔 선배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이곳에서 또 제 선교지 루마니아로 보내고 파송했던 이제 주니어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를 알죠. 힘든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도 고백했지만 그곳에서 제가 장례를 치른 선교사님들이 4분, 그곳에서 선교지의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도와주겠다고 그거 가지고 오셔서 그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신 분이 어머님이 2분, 그리고 그 아들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심리상담을 전공했던 목사님을 상담센터 소장으로 했거든요. 간곡하게 시간 안 된다고 부탁을 해서 모시고 갔어요. 돌아오는 내내 밤늦게까지 그 상담하는데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상담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지금 마지막 날 대회를 마치고 같이 이제 우리 루마니아에서 선교하시는 터키에서 넘어온 집시들을 대상으로, 터키에서 추방돼서 집시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같이 대화하는데 이 사모님이 계속 울어요.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데 딸이 2입니다. 큰 딸은 시집을 갔고 둘째 딸이 있는데 이 둘째 딸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자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작년 올해 치료가 잘 되고 그래서 대학교에 다시 이제 복학을 하게 됐거든요. 연세대학교 다녀요. 그런데 막 은혜도 받고 좋았는데 아침에 갑자기 그 딸이 전화가 와서는 엄마 나 휴학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얘가 또 무슨 일이 있나?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큰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냥 눈물이 막 나서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서 그래서 진심을 알아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진심은 다른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26시간 걸려서 출발해서 부다페스트에 도착을 해가지고
2시간 있다 이제 예배 설교를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막 노랗고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는데 딱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굴이 낯빛이 다 어두워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은 아름다운데요, 그것은 삶이 어떤 것이냐를 떠나서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뭐 갔다 일주일 동안 거기서 내내 사역하다가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건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몸은 힘들어도 여러분 그 안에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내가 살아온 방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잘했다 싶은 보람이 있으면 그거 별로 여러분 외적인 것에서 그렇게 티 안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는 내게 부탁하신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설교하려고 했다가 원고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간증만 40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정말 선교사님들이 부럽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어요. 다 알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선교사로 13년 있고 13년 있었던 것과 똑같은 시간 지금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격려와 위로를 받고 그냥 누군가 해주는 따뜻한 것에 작은 스침 또 나눔, 기도 이런 것이라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 선교사님들은 그런 것이 전무해요. 혼자 외롭고 힘들게 싸워야 합니다. 가족들도 지켜내야 합니다. 사역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있는 애들 데리고 오면요 전혀 다른 언어권에서 수학 공부가 되지 않아요. 학교에 앉아서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걸 1년, 2년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없으면 애들이 정신이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참으라 하지만 아이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해도 생각하고 자기 혼자 버려졌다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자식 때문에 부모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했더니 표정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오면서 3박 4일 동안 가족처럼 같이 지냈습니다. 제가 마지막을 마치면서 평가할 때 잠깐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와서 제 기억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진이 한 장 찍혔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대회를 마치기 전날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 유람선을 탔습니다. 야경 투어가 좋다 그래서 거기도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유람선 하나를 전세를 내서 선교사님들을 다 태워가지고 야경을 한 1시간 정도 야경 투어를 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웃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바로 제 뒤에 사모님들이 막 한 6명이 쭉 서가지고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사진을 찍는데 너무 행복하면서 막 웃으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제가 돌아서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뿌듯하고 감동이 됐습니다. 소녀와 같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 여고생들처럼 막 거기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느끼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렇게 막 흥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런 모습이 누구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싸우는 그런 외로운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마음껏 웃고 즐기는 게 제 머릿속엔 마음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신용카드가 있어가지고 신용카드까지 다 썼습니다.
커피 사주고 식사를 하러 오는데 한 선교사님이 애들 데리고 쪼르르 들어왔는데 마침 저희가 있는 식당에 들어와서 다 밥값 계산해 줬어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바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뭘까요? 이거를 어떤 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깊이 생각하시나 보다.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나 보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 마음이 교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것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다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좀 더 뭔가 추상적이고 아니면 고상하게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표현될 뿐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반응으로 여기면 그거예요. 이 세대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이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큰 열정을 가지고 그 무엇으로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영적 체험이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럼 그게 복이고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느껴지면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수고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 가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입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훈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교회에 오가는데 많이 투자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면 별 소용이 없어요. 성장은 없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나는 거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에 생명의 기운이 솟지 못하면 죽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울 자를 찾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자기의 직관 감각으로 왕이 될 만한 자를 딱 발견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이 사람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저희도 아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네? 라는 생각이 들 그때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뭐예요?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BCD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그 당시 상황들을 설교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할 것 아닙니까? 아니, 평가를 받는다면 내가 무엇을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내 선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역대기에 보면 아사라고 하는 역대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통치할 때 구스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요. 그때 세라라는 왕이 군사 100만 명, 병거 300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구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륙을 향해서 진출하고 나라를 침략하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서 아사가 이끄는 별 얼마 되지 않는, 몇십만 정도 되지 않는 군대가 이 100만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언자 아사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아사 왕에게 승리를 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15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다시 말해서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일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온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 잘못된 오해를 하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비판을 하든,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 위협적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들어 있던 예수님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처럼, 가족을 잃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환송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과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핵심,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처럼 하나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내가 보는 것이, 느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생명이, 그분의 주신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고 여러분들이 내뱉는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을이, 그 따뜻한 사랑이 닿는 곳에는 사람들이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누군가 절망하고 좌절했던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로 와닿는 감동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하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쉬워요. 그 고백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신비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흐릿하고 어렴풋하던 것에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여기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도 있잖아요. 여기 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성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예레미야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도 남쪽 왕국의 유다 백성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전히. 그리고 우상을 가득 둡니다. 심지어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요, 불구덩이 속에다 던져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삶의 안녕을 위해서,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원하신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군가의 희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내 자신이 절제되어 있는, 내 감정을 죽이는 희생을 원하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부패해 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 여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저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짐승 버러지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성령에 거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구겨 집어넣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어렵지요. 그죠? 그렇다면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성령,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몸에 오셔서 우리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죄의 모든 요소들을 그릇되고 거짓되고 그리고 허망한 것들을 물리치는 영적 백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삶이 달라진 거죠. 위협은 여전합니다. 사람들의 삶과 환경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전합니다. 예수를 죽였고 못 박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는 그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반응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나가서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했습니다. 쫓겨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아끼지 않고 모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나 사는 것도 폭폭한데 내 인생에 남이 들어올 이유가 없었던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으니까요.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연스럽게 느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 법도, 규례 이 모든 것을 그냥 너무 힘들다고 여기지 않고 그걸 지키느라고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그것은 세상의 방향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이 세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성도의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근심과 어두운 낯빛이 아니라 늘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누구를 만나든 반갑게 인사해 줄 수 있을 만큼 마음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퍼주고 나눠주고 말이라도 따뜻한 것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힘껏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자식들인데 고생을 더하게 하더라도 그거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자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고 오죽 힘들면 그럴까라는 마음이 품어지면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